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 말씀은 너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를 가지고 첫째 줄과 둘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55세 때 본 환상입니다. 그는 여러 환상을 봤지만 그 환상 중에 오늘의 환상이 대표적인 환상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문지방은 성전의 문지방이었고 그 물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제단을 거쳐 성전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로 재봅니다. 한 1,000척쯤 가서 물의 깊이를 재봤답니다. 그랬더니 한 발목 정도 찼다는 겁니다. 1,000척이라 그러면 한 500m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척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제 경우는 45c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게 50cm가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45cm에서 50cm로 잡는다면 500m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500m 지나서 재보니까 무릎 정도 찼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잽니다. 세 번째 5,000척을 지나 1,000척을 지나 즉 한 500m 더 가보니까 허리까지 차게 되고 네 번째 다시 측량하니까 이제는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네 번을 얘기하죠. 이 넷이라는 의미가 또 주목해야 될 숫자입니다. 넷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수, 세상의 수를 4라 그래요. 하나님의 수, 하늘 수를 3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늘과 땅,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땅의 수를 합치면 완전수 7이 되는 거예요. 좋은 숫자죠. 그러니까 4번 측량했다는 얘기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상이 온통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꽉 찼다는 겁니다. 이제 방향을 반대로 합니다. 왔던 대로 돌아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지나온 곳마다 다 생물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물이 흐르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물이 닿는 모든 곳에 생물이 자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에서부터 흐른 물이 세상을 살리더라.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일하는 곳이 성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서 살아나게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불려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한 해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생명의 출발입니다. 생명의 출발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의 출발이 뭐죠? 노래 도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차면 다시 또 한 번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시작되죠. 그게 인생이죠. 근데 이전에는 도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웃이라고 불렀어요. UT, 웃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11세기에 귀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또 바꿔놔요. 도라고 말하면서 웃이 도로 바뀌면서 도의 의미가 뭐냐? 도미누스, 주님이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은 뭐라는 거예요? 삶의 노래, 환희의 노래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원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게이름을 얘기할 때 도는 주님이고 레는 레조나레,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요. 미는 미라클룸, 미러클이에요. 영어로 하면 미러클, 기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축복, 인생의 시작을 성전의 물로부터 시작했다 이거예요. 성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세상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닿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접해지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에스겔이 있던 때, 모든 예언자 시대에 그때에는 성전의 물이 말랐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성전의 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에레미야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말라버린 이유를 설명합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생수가 마른 이유가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의 학정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기 때 성전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요? 성전에서 샘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렸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죠. 영적으로 말하면 나를 버렸다는 것은 다른 일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 그러죠. 간음이라 그러죠. 사랑해야 될 대상을 놔두고 다른 대상을 찾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의 근원, 그것을 잃어버린 민족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 터질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세상이 복을 주기는 해요. 그러나 그 세상의 복은 아무리 쟁겨놓고 가두어놓고 담아놔도 터진 웅덩이다. 그 복은 다 쓸데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은 주님의 죽음과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 그 성전엔 샘물이 나는데 모든 성전, 모든 도시, 모든 문명은 다 물을 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지요. LA도 강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벨리 지나가죠? LA 강. 그건 강 같지도 않아요, 그죠? 너무 작아요. 물이 거의 없어요. 1년 내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모든 도시에, 미국의 모든 도시에 다 강이 있어요. 뉴욕에는 허슨강이 흘러요. 그렇죠. 보스턴엔 찰스강이 흘러요. 워싱턴 DC엔 포도맥강이 흐르죠. 프랑스 파리에는 세느강이 흐르죠. 다 강이 흘러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흐를까? 흐르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오히려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 가운데 성전이 있어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이다.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내가 곧 성전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 없는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내며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해요. 광야의 체험이죠.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면서 그들은 단순히 텐트를 치고, 초막절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리는 의식들을 해요. 물을 뿌리는 의식들. 왜요? 광야에서 광야를 살리는 것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기쁨이시요 구원이십니다. 나는 그 구원의 우물에서 이 지금 물을 퍼서 먹고 마시며 내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고백을 초막절에 하는 거예요. 물을 뿌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초막절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점잖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분인데 예수님이 명절 끝날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에 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셨니?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마른 자 내게로 와라. 물 먹어라. 생수를 마셔라. 내 배에서 지금 생명의 물이 나온다. 즉 성전이신 주님이 그에게서부터 생명수 물, 즉 보혈이 흘러나 모든 이를 구원하는 살리는 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엔 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인생이 저지르는 두 가지 죄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터질 웅덩이를 만든 거예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인생이 저지를 수 있는 어리석은 죄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터질 웅덩이만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로 사세요. 그리스도를 채워 넣으세요. 터지지 않은 웅덩이, 바로 그리스도를 담아 내 삶에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 다시 희망으로 보는 그 역사들과 더불어서 그 복을 누려가는 삶, 빼앗기지 않는 삶,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대하고 좀 다른 건데요. 은혜는 성전에서 멀수록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생수의 강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물이 정말 조금씩 스며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지나가는 곳이 점점 깊어질 때마다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큰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세상일까요? 성전일까요? 교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교회가 은혜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은혜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단지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성전의 은혜, 즉 교회의 은혜가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요? 물을 가둬두면 되죠. 성전에서 물이 안 빠져나가게, 비록 작게 시작한 물이지만, 스며드는 물이지만 계속 담아놓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물이 고이면 결론은 썩는다. 여러분, 자쿠지를 생각해 보세요. 고인 물이에요. 자쿠지는 냄새가 많이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약 쳐야 돼요. 소독약 쳐야 돼요. 소위 락스, 크로락스 쳐야 돼요. 냄새 나니까, 썩으니까. 조명도 밝히면 멋있죠? 거품을 내면 더 멋있어요. 거기에다가 모터로 버블을 쫙 내면 기분 좋지요. 그게 교회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것. 그러나 거기는 썩는 곳이에요.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 채워지는 공간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만 있고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썩는 신앙이에요. 비록 초신자일지라도 성전에서 시작된 그 자그마한 이슬 같은 경험 가지고도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고 내가 받은 예수를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에 전하는 사람,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발목신앙이 아니고요, 흘러 넘치고 넘쳐서 더 멀리 나가라는 거예요. 고이면 죽는 거예요. 교회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타입이 있고 하나는 안디옥 타입이 있어요. 이 두 교회가 사뭇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떠나지 말라, 모여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정말로 은혜 충만한 곳이 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방언이 터지면서 그들은 하나로 모이고, 그래 너무 은혜의 감격에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즉 1천척, 2천척 온 유대와 3천척 사마리아와 4천척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깨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가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점점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그 은혜의 깊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땅 끝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하는 교회만이 알 수 있고 전도하는 신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인 거죠. 팔레스틴 지역에는 또 다른 모델이 있죠.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로 불려져요. 호수라 부르기도 하고 바다라, 갈릴리 바다라 부르는 하나가 있고요. 사해, 사실은 죽은 호수인데 죽은 바다라 이름하고 데드시, 사해 바다라고 말하죠. 한번 그림을 보면 그래요. 이 팔레스틴 유대의 전 지역의 큰 모형도죠. 단에서부터 물이 흘러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물이 쫄쫄쫄쫄 흐른다 그래서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르라는 말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정말 쫄쫄쫄쫄 흘러요.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살살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 물이 흘러내리지만 갈릴리로 채워져요. 근데 갈릴리는 엑싯이 있어요. 막힌 호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는 생물이 살아요. 물고기가 있어요.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잖아요. 성지순례 하시는 분은 꼭 이게 코스예요. 베드로 고기 한번 튀겨 먹어야 돼. 다 먹어요. 딴 거 안 주더라고요. 또 다른 건 메뉴 고를 것도 없어요. 그냥 베드로 고기라고 튀겨주는 것밖에 없어요. 생물이 살아요. 엑싯이 있어요. 그 물이 흐르는데 또 다른 호수로 내려가죠. 어디예요? 죽음의 바다로 가요. 사해로 가요. 여기는 엑싯이 없어요. 고요해요. 그래서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공동체. 이기적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서적으로 보면 영적인 해석이 이게 또 다른 들어가는데, 요단강의 그 요단 물을 인간의 노력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노력. 선한 가치들이에요. 남을 돕는 것, 사랑하는 것, 섬겨주는 것, 도덕적, 윤리적,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행위들이에요. 바람직한 모습들이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나 그것으로는 생명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의 종착지는 사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은 어디 있냐?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즉 성전에서 나오는 참 샘물이라야 세상을 바꿔놓고 죽은 물까지도 살리는, 아라바로 흘러가서 죽은 소금의 바다, 바로 그곳까지 살리는 물이 성전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어의 굿이라는 것, G-O-O-D라는 게 갓이에요. 갓에서 온 말이에요. G-O-D. 그래서 그걸 굿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좋아요. 그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가 굿이잖아요. 굿. 갓이 하는 일은 굿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굿네이버스라는 거 있죠. NGO. 그렇죠? 어린이 사역하고 재난 사역하고 굿네이버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사를 선한 일을 하자고 만든 회사가 있어요. God people이에요. Good people을 God people로 바꿨어요. 여러분, 굿을 갓으로 다시 바꿔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굿모닝 하죠. 굿모닝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죠. 밤새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도둑이 들어올지, 외적이 들어올지, 재해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밤 시간은 타치할 수 없어요. 우리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낮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안녕하십니까를 묻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밤을 도와주셨기에 굿모닝이 아니고 갓모닝이에요. 아직 12시 안 됐으니까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죠. 굿모닝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새롭죠? 갓모닝, 그러니까 새롭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 고백인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싹, 이삭, 곡식. 누가 키우시냐는 거예요. 낮에만 자라요? 아니에요. 밤낮 자고 깨는데 내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곡식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요단 강물로는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물, 그 물이 역사할 때에 그 물이 닿는 곳에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고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아주 요약된 요절의 말씀이죠. 자,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잎도 약재가 된다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늦은 비, 이른 비로 우리를 채워주시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사 그 열매를 맛보는 아름다운 한 해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전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다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덮도록, 그래서 성전의 물을 채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성전의 문을 열어서 세상이 다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활용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가 살아나는 꿈을 꾸게 되고 그 기쁨의 얼마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물이 다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으로 얘기를 좀 시선을 좀 돌려볼게요.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밭을 얘기하죠. 밭에 따라 씨가 자란다 그랬어요. 그죠? 자, 무슨 밭입니까? 네 가지 밭이 나오죠. 하나는 길가, 그렇죠?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이건 누누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농법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하나 먼저 싹을 틔워가지고 그걸 묶어다가 심잖아요. 그죠? 다시 옮겨 심잖아요. 그러니까 100% 자라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해요. 물을 가둬 놓고 키우는 거 없어요. 논농사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거예요. 소가 갈면서 이렇게 땅을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무 땅이 뻑뻑하니까, 뻑뻑한 땅이에요.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건져내지도 못하고 씨를 먼저 뿌려놓고 그리고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흙으로 덮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땅인데, 내 구역인데 옆으로 새 나가는 게 있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농부가 길에다가 심어놓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건 정신 나간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구역 안에 심어놨는데 땅을 갈다 보니 옆으로 빠진 거예요. 먼저 뿌려놨으니까 옆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 자라겠어요? 그건 길인데 밟아버리죠. 그러니까 못 자라요. 열매 안 돼요. 돌밭, 일일이 다 뭐 한국 사람들처럼 돌 하나 다 주워내고 안 그래요. 어떤 거는 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죠. 덤불이 또 있어요. 사막에 보면요, 여러분 덤불 막 굴러다녀요. 그죠? 서부 영화 안 보셨어요? 바람 불면 막 이만한 가시덤불 굴러다니죠. 그게 딱 얹혀져 봐요. 어떻게 자라겠어요? 나올래다가 햇빛 못 보고 다 죽는 거죠.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좋은 밭에만, 거기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 상식적인 얘기죠. 이거 어려워요? 해석이 어려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해석이고 누구나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알아들으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해석,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거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에서 예언된 이 말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봐도
못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비유를 주신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는 거예요? 그거 비유가 아니어도 아는 거 아니에요. 비유를 주신 얘기가 뭐예요? 모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군 못 맞춰요. 다 해석하는 얘기지. 그걸 알아들었다고 안다고 말하는 게 그게 어설픈 얘기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 뜻이 뭔가?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걸 왜 비유로 얘기하셔? 직설적으로 얘기하시지? 비유라? 그럼 뭔가 감춰진 뜻이 있다는 건데 그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그러나 비유로 얘기할 땐 일반적으로 못 알아듣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에스겔 성전에 얘기되는 이 4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죽은 땅이 살아난다. 자, 도레미파. 자, 도레미 가보죠. 도 하나님, 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레소나레 하나님의 음성이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살아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미라클룸. 미라클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전의 물은 말라버렸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터질 웅덩이 가지면서 내 것을 지키겠다고 애쓰고 있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거기 담겨질 수 있겠어요? 다 사라져버리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는데 그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미약한 수준인데 이 물이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한 2km쯤 뻗어나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생겨났어요. 뒤돌아보니 물이 지나온 모든 것이 다 살아나더라. 죽은 땅이 살아나더라. 껍질만 남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있더라. 아무런 생물이 보이지 않았는데 물고기가 가득 차더라. 소금 같은 맛을 내는 물이었는데 그 물이 프레시 워터로 바뀌어졌더라.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 길가에 떨어져도 덤불에 있어도 돌짝밭에 떨어져도 예수가 뿌려지면 그 어떤 것도 열매를 낸다는 의미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좋은 땅밖에는 우리가 열매를 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라면 길가 같은 곳에 주의 몸을 보세요. 밟히고 밟혀도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돌짝밭 같은 곳을 주님이 버티고 서 계시면서 그 돌을 부숴내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뿌리를 주님이 심겨 주셨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고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덤불, 근심, 염려 가득 차죠. 세상의 위험한 요소들,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나를 지금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씨앗이라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해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자라나서 열매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느냐는 거예요. 이걸 보느냐는 거지. 보는 것만 보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네가 알아듣는 수준으로만 알아들으면서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거예요. 너는 지금 물이 없는 성전에서 물을 보고 있느냐, 그게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길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돌짝 같은 것을 바라보며 덤불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 심령이야말로 길가 같은 것 아닌가. 올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내가 디딜 환경이 없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서게 하는 그곳이 없어요. 이 땅은 내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올해도 세상은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유혹은 또 더 많아요. 근심은 걷어지지 않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버텨낼까? 내가 자라날 수 있을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자고 깨고 하는데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학교, EM 회중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길가가 아닌가, 돌밭에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덤불 속에서 희망이 있을까 근심하며 염려하지요. 그러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을 살리듯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곳에 30배, 60배, 100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린 다시금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꿈꿔야 한다는 거죠.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게 왜 그런 비전을 보여주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채워지는 순간이 아니라 순종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가 위대해 보이는 것만큼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가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성전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물이 흐르는데도 혹시 그 물을 가둬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미 냄새나는 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요? 신앙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 안에 다시 생명의 물이 흐르고 그것이 나로 인하여 내 주변으로 흘러갈 때 거기에 은혜의 역사들이 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도레미 하는 거죠. 다시 노래가, 인생의 노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신임 집사도 세우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요. 나는 안 돼요. 못해요. 나는 지렁이처럼 약해요. 나는 발가락의 때만큼 부족한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성전에 물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생수를 길어 올리세요. 그리고 생수를 채우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순종 기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 공동체와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셔 풍성케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지나간 후에는 바울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한 해 동안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의 강물,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물인 거예요. 그 물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물을 받으세요. 그 물을 채우세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딜리버리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 딜리버리 현장,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생물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래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요? 목사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삶을 내가 길가에 있다고, 돌짝에 있다고, 거시던물에 있다고,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씨앗이든지 나게 하시는, 그리고 열매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삶에서 고백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